이번 시간에는 다니엘서 2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은 크게 한 네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이 꿈을 바벨론에 있는 그 최고의 지혜자들에게 이제 해석을 시키지만은 아무도 해석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다니엘의 기도와 찬양에 대한 이야기가 2장 14절부터 24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다니엘이 이 꿈을 느부갓네살에게 가서 해석해 줍니다. 그 내용이 2장 25절부터 45절까지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자기 꿈을 해석해 줬으니까요. 다니엘을 높여주는, 쉽게 말하면 상급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2장 46절부터 49절까지 나옵니다.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근데 이 꿈을 아무도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이 해석을 못합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이 꿈을 해석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는 이제 다니엘이 왕에게 가서 느부갓네살의 꾼 꿈의 해석을 해줍니다. 그 네 번째는 느부갓네살이 이제 다니엘에게 상급을 내리고 높여주는 이야기로 이제 이상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은 느부갓네살의 꿈과 이 꿈에 대한 이제 해석이 되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먼저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본문을 읽고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그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하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며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게 하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자, 여기서 이제 유명한 느부갓네살의 그 꿈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한번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번에 1번 시작. 1절은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꿈으로 인해 몹시 혼란스러웠다는 사실을 말한다. 여러분은 왜 그랬다고 생각하는가? 고대 세계에서 꿈은 신들에게 온 메시지로 여겨졌고 따라서 미래를 미리 알려주는 계시로 간주되었다. 이와 같은 이해는 느부갓네살의 반응에 어떤 빛을 비춰주는가? 여기 이제 문제에 이미 답을 잘 담아 놨죠.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통치 2년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왜 꿈 하나 꾸는데 마음이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했을까? 그것은 이제 고대 세계에서는 그 꿈에 신들이 자기에게 계시를 주는 하나의 통로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왕에게 준 이 꿈은 그 무엇과 연결되는 게 아니까 그 나라의 미래와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소한 꿈이 아니에요. 이 지금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느부갓네살이 살아가던 시대의 문화에 의하면 이 자신과 이 바벨론 제국에 일어날 미래의 어떤 중요한 일에 대한 그런 계시를 담은 그런 꿈인데 알 수가 없으니까 번민을 하게 된 거란 말이죠. 잠을 이룰 수가 없고. 자, 그래서 이제 단순한 그냥 꿈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 꾼 이 꿈은 왕국의 미래와 관련된 중차대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분민하고 잠을 자고 있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2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은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일단의 사람들인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함께 소집했다. 느부갓네살의 요구를 보면 이상한 점은 무엇인가? 갈대아 술사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킨 것은 공직에 맡기기도 하지만 이 중에 상당수 인원은 이런 왕의 꿈을 해석하는 전문 집단으로서 이제 훈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바벨론 지식이라는 것은 바벨론 제국에 일어날 이 운명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 그런데 이제 보통은 하늘의 별들을 보고 그렇게 왕이나 이 바벨론 제국 일어날 일들을 이제 관측하는 그 전문 성술이, 쉽게 말하면 고대 천문학이 이 바벨론에서 대단히 발달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왕이 꿈을 꿨을 때 이 꿈을 해석해 주는 것 자체가 단순한 개인 차원에서의 꿈 해몽이 아니라 왕국의 미래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중대한 해석을 하는 것이니까 꿈 해몽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고 그냥 요즘에 꿈 해몽가에게 돈 몇 푼 그렇게 주고 받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는,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짓는 일이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런 사람들을 양성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다양하게 했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나라의 미래를 알아내어서 조언을 해주는 이런 전문가 집단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고대 세계에는 이 바벨론만 그런 게 아니라 이집트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세한 꿈 해몽서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꿈에는 이렇게 해석한다는 나름대로의 자기들 전문 서적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말이죠, 이게 너무 중요한 꿈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 사람들 불러다가 꿈 얘기해주고 해몽하면 흔히 그러죠.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어떤 식으로든 다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이미 그런 해석 체계를 만들어 놔가지고 뭐 수많은 사례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 왕이 이런 말을 하면은 그냥 자기들이 꿈을 이제 해석해 주는데 도대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도 느부갓네살 꽤 똑똑한 사람이에요. 너무 중요한 꿈이기 때문에 이건 해석이 틀리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생각 속에 어떻게 지금 요청을 하는 겁니까? 지금 세 번의 이제 대화가 이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 다 불러드렸어요. 불러드려가지고 이들 앞에 내가 꿈을 꿨는데 너무나 꿈을 해석하고 싶다. 꿈이 내용이 알고 싶어서 내가 괴롭다. 꿈 좀 해석해 줘라. 이런 뜻이겠죠. 하니까 이제 이 바벨론의 꿈 해몽가들이 너무도 자신만만하게 그렇습니까? 왕이야 만수부강하세요. 왕 만만세 하고는 꿈을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늘 하는 일이면 그건데 왕에게 바르게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두 번째 왕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하니까 좋다. 너희가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부터 말하고 내 꿈을 해석하라. 만일 내 꿈이 무슨 꿈인지를 말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를 죽여버리겠다.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드린 돈이 얼마나 막대한데 이거 하나 못하면 너희들은 그 무용지물인 쓸모가 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살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못했을 때는 책임을 물어서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그러나 내 꿈과 내용과 해석을 하면은, 쉽게 말하면 내 꿈이 뭔지부터 말하고 해석을 하면은 내가 그 해석이 옳다고 생각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막대한 상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대답해요? 7절에 보면은 할 말 없죠. 그러니까 또 그것도 앵무새처럼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꿈을 먼저 말해 주시면은 우리가 해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죠. 그밖에 하는 얘기가 없죠. 세상에 뭐 꿈을 말해 줘야 해석을 해 주든지 말 것인지 아닙니까? 왕이시여, 꿈을 빨리 말해 주세요. 그러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두 번째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제 슬슬 화가 나죠. 아니 이놈들 봐라. 내가 들인 돈이 얼만데, 그리고 훈련시킨 기간이 얼만데 자꾸 이런 식으로 발뺌이나 하고 시간이나 벌려고 하고 너희들 수작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잔소리 말고 빨리 내 꿈 얘기하고 그렇게 해석을 해라.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협박성으로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바벨론의 이 꿈 해몽가들 최고의 지혜자들이 옳은 얘기를 해요. 여기서 중요한 비밀 하나를 이제 자기들 모르는 사이에 툭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0절이에요. 11절 시작.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맞는 말 한 거죠 지금. 누가 다른 사람 꿈까지 알아맞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옳은 말 한 거예요. 그 다음 또 시작.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으나이다. 이건 전무한 일입니다. 세상 고구마의 역사를 다 뒤져봐도 왕이 꿈을 말해주고 해몽을 시켰지, 자기가 꾼 꿈부터 맞추고 해석하라는 경우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건 왕이라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죠. 그것도 맞는 얘기죠. 세 번째 11절에 시작.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볼 자가 없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왕이 지금 저희들한테 꿈도 이야기하고 해석하라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신들이나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이것을 왕의 요구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딱 하나도 틀린 얘기 한 건 없어요 지금. 아니 지금 누가 지금 이 두 왕하고 이 바벨론의 이 꿈 해몽가들과의 대화를 지금 보면은 지금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객관적으로 보면 왕이 황당무계한 자기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그냥 황당한 일을 지금 왕이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느부갓네살에게는 나름대로
해석에 대한 이 확실성,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자기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이런 극단의 조치를 취한 건데, 이 이야기를 들은 바벨론의 지식인들로서는, 지혜자들로서는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신 것이고, 할 수 있다면 신들이나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서는 사실에 입각해서 또 자기들의 할 수 없음과, 그리고 그러나 신들이 계시해 준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다 지금 옳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왕이 화가 났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반응, 12절 봅시다. 시작.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쳐졌더라. 그러니까 이제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결국에는 자기가 한 것이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은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에 자기의 이런 요구를 들어줄 만한 지혜자들이 없다는 것을 자기가 충분히 여기고 화가 나서 쓸모없는 인간들은 다 죽여버리라 했는데, 이 지혜자의 범위 안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교육을 받는 과정 가운데 이거 다 배웠겠죠. 이렇게 이제 하는 걸 배웠는데 그 범위에 포함되니까 죽을 위기에 처했다, 이런 뜻이에요. 복선을 깔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느부갓네살의 꿈의 중요성과,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이 바벨론의 이 점성술사들을 통해서 지금 뭘 하나 공개해놨는가 하니까 신들이 계시해 주면은 이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첫 장면에서 힌트를 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들 끝나는가? 다니엘도 죽고 다니엘이 세 친구도 죽는 것으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사실 바벨론의 왕에게 이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석도 할 수 있는 분이죠. 다니엘이 이걸 아는 거죠. 다니엘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꿈도 주시고 꿈을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이 꿈과 꿈 해석을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1절부터 24절까지 다니엘의 이런 기도와 또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번 24절부터 24절까지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봅시다. 시작. 그때에 왕이 건의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건의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이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으로 가서 그에게 지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은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사실 요거는 그냥 23절까지 끊는 것이 더 문맥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는 다니엘이 죽을 위기에 처했죠. 이랬을 때 다니엘이 보인 반응을 보세요. 아주 신중해요. 침착하고 그 왕의 명령을 받고 모든 지혜자를 찾아다니면서 수색해서 다 죽이려고 하는 근위대장에게 너무 급하게 서둘지 말라. 좀 제정신을 차리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봐라. 하고서는 내가 왕에게 가서 시간을 벌어보겠다 하고 왕에게 가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저한테 시간 주시면은 해석을 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못한다고 길길이 나자빠지는데 다니엘이 와서 시간만 조금 주면은 왕이 요구한 대로 꿈도 말해주고 해석까지 주겠다고 하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시간의 말미를 준 거예요. 그렇게 말미를 먼저 받아놓고 이제 다니엘이 친구들을 소집해서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 사실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이 꿈과 그 해석을 주실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이 일이 선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자. 그래서 이제 늘 하던 대로 기도를 요청을 하고 그리고 자기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가르쳐 주시자 다니엘이 이 꿈과 해석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죠. 지금 다니엘의 기도와 다니엘의 찬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한번 문제를 봅시다. 2번에 1번 시작.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다. 이 본문에 나오는 사건들의 흐름을 볼 때 다니엘이 그렇게 하는 것은 왜 그토록 대담하고도 믿음 충만한 자세인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지혜자들 다 죽이라는 명령이 발동했다는 알고 다니엘은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꿈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꿈과 해석을 줄 수 있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먼저 뭐부터 이제 처리한 거예요? 왕에게 가서 급하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조금 시간을 주면은 그렇게 왕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은 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동안 살아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침착한 행동을 왕에게 하고 또 하나님께 가서는 친구들에게 가서는 기도를 요청하고 본인도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드리는 거죠. 이 일련의 그 다니엘의 행동의 밑바탕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을 하면서 그렇게 일을 지금 진행해 가고 있다.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조그마한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들은 뭐 흔히 정신줄을 놓죠. 혼비백산해 가지고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쩔 줄을 모르고 그렇게 할 때가 많죠.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만사에 일어나는 일들을 주관하고 계신다. 일단은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연후에 정신을 차리고 지금 내게 벌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런 주권을 믿는 가운데 그렇게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려고 하면 이런 태도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일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일단은 다니엘의 믿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다는 뜻이에요. 이제 더 중요한 것은 2번 문제에 담겼어요. 2번 읽어서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꿈을 계시하신 후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지혜와 능력이 있는 분으로 찬양한다. 그러나 다니엘은 또한 자신에게 동일한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한다. 이 맥락에서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소유하고
그것을 다니엘에게 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배는가?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꾼 꿈도 보여주시고 그 해석도 다 가르쳐 주신 다음에 다니엘이 부르는 찬양 속에 위대한 지금 찬양이 지금 소개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잖아요. 이것은 이 문맥 속에서 지금 고백하는 것인데, 이때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 문맥 속에서 지금. 그렇죠. 하나님은 미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분이라 그런 말이죠.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시다, 그런 말이죠. 능력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꿈에 대한 해석을 줄 수 있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그 꿈에 주신 내용대로 하나님이 아시는 미래대로 미래를 뭐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루시고 성취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일반적으로 능력이 있으시다, 뭐 그런 단순한 일반적인 고백이 아니라, 지금 이 문맥 속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미래를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계시한 대로 이룰 수 있으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바벨론에 있는 신들과 다니엘이 섬긴 하나님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신들뿐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과 국가들이 믿고 있는 그런 신들은 뭘 할 수가 없어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미래를 알지를 못해요. 또 미래의 일을 자신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주관할 수가 없어요.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게 우상이고 다른 신들이 특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미래의 일까지 계획을 해놓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미래의 일을 자신이 계획했기 때문에 다 아세요. 그리고 자신의 계획대로 그 미래를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역사를 주관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사실 영원 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이미 종말에 될 일까지 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또 그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의 우리 가운데 닥치는 모든 일들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두 번째, 근데 하나님만 미래 일을 아시고 하나님만 미래에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자신의 백성에게 뭐 하시는 분이에요?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계시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와 능력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 다니엘이 받은 지혜와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미래에 대한 그 지식을 계시받은 걸 가리키는 거예요. 또 다니엘에게 준 능력은 뭐예요?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세세한 것까지 알려준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중요한 일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게 다니엘에게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셔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종말의 완성에 이른 것까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세상을 주관하셔서 결국에 계획을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다니엘이 하나님께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또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신의 말씀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이제 이렇게 다니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느부갓네살의 꿈이 무엇이고 해석이 무엇인지를 이제 듣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가서 이제 이 꿈과 해석을 알려주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24절부터는 쭉 45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게로 가서 그에게 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러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지금부터는 때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대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줬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 31절부터는 이제 꿈의 내용과 해석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꿈의 내용부터 말해주죠. 이제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가 가득하였나이다. 자, 이제 꿈의 내용을 설명해 준 거예요. 아까 느부갓네살이 꿈의 내용부터 말하라 그랬으니까 지금 이제 특징은 큰 신상이 네 부분으로 구성됐다는 거예요. 그 네 부분으로 구성된 큰 신상이 다 금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분은 머리 부분은 금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인체를 나눌 때 이 몸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위를 가슴이라고 그러고 밑을 배라 그러죠. 그 가슴에는 팔이 붙어 있고 그 배 쪽에는 이 넓적다리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 부분은 가슴과 팔이에요. 이건 은으로 되어 있고 세 번째 부분은 배하고 넓적다리 쪽은 굴이 동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아리 쪽하고 발은 철하고 또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상태로 네 가지 금속으로 신상이 서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맞죠? 맞죠. 맞다. 그런데 또 왕이 보신 것은 돌 하나가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쉽게 말하면은 그 사람이 막 쪼고 깎고 째게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 자연석 그대로의 사람이 만들지 아니한 그런 돌이 하나 나타나더니만 신상을 부서뜨려 가지고 가루로 만들어 버리고 갑자기 그 돌이 뭘 이뤘다고요? 태산을
이룬 것을 보았을 맞죠? 그럼 맞다고 해야 되겠죠. 이제 지금 이까지 자기가 꿈을 이렇게 맞춘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아까 꿈과 해석을 해달라 그랬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해석이에요. 지금 이것에 대한 해석이에요. 36절부터 시작.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머리입니다. 자, 해석을 해줬어요. 처음에 네 가지 이 신상의 첫 번째 부분인 금이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해 준 거예요? 당신 느부갓네살 당신이 바로 이 금머리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붙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39 시작.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그러니까 첫 번째 금머리가 바벨론 제국과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도 나라를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나라와 세 번째도 다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나라 이후에 생길 그런 나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이제 묶어서 비슷한 의미를 가지니까 한꺼번에 처리를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나라가 바로 금나라가 당신 나라고, 그 다음 은나라 같은 나라가 생기고, 그 다음 이제 동나라 같은 나라가 차례대로 앞으로 생겨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40절의 시작.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수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수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무서질 만한 것이라.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과 같으리라. 상세히 설명하죠. 다른 것들은 간단하죠. 뭐 금머리는 당신 나라고, 그 다음에 은나라 같은 나라, 그 다음에 동나라 같은 나라가 생길 것인데 네 번째 좀 복잡하죠. 쇠인데 이게 또 진흙하고 섞여 있으니까 도대체 이게 뭐야? 이렇게 이제 굉장히 궁금하기 때문에 이 넷째 나라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쇠는 일단 강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 네 번째 나라는 무조건 막 다른 나라들을 완전히 박살 내버리고 이렇게 강한 나라가 등장할 것인데, 근데 또 한편으로 이 흙하고 섞여 있어서 잘 화합도 안 되고 해서 부서지기도 또 한편으로는 쉬운 그런 복잡한 그런 뭐 말로 설명하기 힘든 그런 복잡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앞으로 네 번째 나라에 해당이 되는 나라가 또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 준 거예요. 복잡한 만큼 설명도 좀 아주 복잡해지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설명하지 아니한 부분이 하나 뭐예요? 이젠 신상에 대한 설명만 했었고, 이제 돌이 나타나가지고 신상을 부서뜨리고 돌이 태산을 이룬 것은 뭘 의미하는지를 또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수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이 신상을 쳐서 부수뜨리고 돌이 태산을 이뤘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 줬어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 나라의 특징은 어떤 나라가 될 거라고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지금까지 왕이 본 이런 네 가지 금속으로 된 나라는 일시적인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한 나라가 망하면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한 나라가 망하면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 돌의 나라는 또 돌의 나라가 또 없어지고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돌의 나라는 이 인간들이 나라를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돌의 나라는 영원 무궁히 있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해석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 이제 꿈의 내용도 설명해 줬고 해석도 보여주었죠. 그냥 이게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꿈의 요지에,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얘기에, 이 신상에 대한 얘기는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어느 나라, 두 종류의 나라. 신상에 해당되는 나라들, 그리고 돌에 해당되는 나라들. 신상에 해당되는 나라는 일시적으로 이 세상에 잠시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이 세상의 나라이고, 돌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히 망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앞으로, 이제 느부갓네살이 머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세울 때까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왕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 해석을 들었을 때 맞다고 했겠어요, 안 맞다고 했겠어요? 이 느부갓네살이 너무 꿈을 정확하게 말하고 꿈에 대한 해석을 말해줄 때 100% 느부갓네살도 이제 믿었기 때문에 다음에 상급을 주는 거겠죠. 그럼 이 부분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3번의 1번 시작. 오직 하나님만이 신비로운 일을 계시하시는 분으로서 공로를 얻으셔야 한다는 점을 다니엘의 어떤 면에서 확실하게 하는가. 이건 이렇게 됐죠. 지금 이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딱 등장을 하자 물었죠. 이제 네가 나한테 내가 꾼 꿈과 내 꿈의 해석을 해줄 수 있겠냐? 지금 이제 느부갓네살이 기대를 하는 것은 누가 이것을 이제 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다니엘이 이거 할 수 있다고 지금 아리옥이 데리고 왔으니까, 자기 친위 대장이 데리고 왔으니까 다니엘에게 네 능력을 물은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하는 건, 왕이시 걱정하지 마십시오. 막 그런 건 저한테 그냥 이거는 누워서 그냥 뭐예요? 그냥 뭐라 그래? 누워서 떡 먹기라 그래요? 아주 쉬운 죽 먹기입니다. 이렇게 말하진 않죠, 지금. 왕이시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원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누가 가르쳐 준 거라고요? 하늘의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가 해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어서 황금리시다 하고 누굴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아까 기도할 때도 그랬죠? 찬송 부를 때도 그랬죠? 하나님께도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 했다고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고 고백을 했는데, 이 왕한테도 그렇게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내가 당신에게 꿈을 얘기해주고 해석하는 것은 내 지혜와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이것을 못 박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의 시작. 36절에서 43절에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을 진술한다.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금머리부터 시작해서 신상의 부분들은 네 왕국을 대표한다. 이 네 왕국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비교해보라. 이들 각각의 묘사가 갖는 중대한 의의는 무엇인가?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것처럼 금속으로 표현해요. 근데 금속의 가치가 점점 하락해요. 이거 기금속이죠. 금, 은, 동은 원래 이제 기금속에 해당되는 게, 그 중에서 우리 올림픽 같은 거 하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하잖아요. 고대 사회에서도 가장 금이 귀하게 사용되고 또 은이 귀하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치 면에서는 이 금, 은, 동, 철 순으로 내려오는데, 또 가만히 보면은 이 강도 면에서는 밑으로 내려올수록 강도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보다는 은이, 은보다는 이 동보다는 쇠가 강하죠. 그러니까 그 인류의 문명사에 있어서 이제 청동을 만들 수 있을 때부터는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기화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농기구 같은 것들 많이 급격한 발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영토 국가가 확장이 되고
대제국이 형성된 이런 시대에 무엇이 보급되어야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철기가 보급되어야 이 강한 쇠로서 무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영토 확장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질적인 면은 나라가 갈수록 하락을 하는데 그 강도 면에서는 더 세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던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이 자체가 이런 특성을 지닌 이런 나라들이 한 나라가 등장하고 한 나라가 또 등장하고 또 다른 나라가 또 등장하고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한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한 나라 영원하지 않아요. 나라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시대가 발전되어질수록 고대의 그런 이제 왕국들일수록 사실은 그 왕이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영광들이 더 크지만 갈수록 그런 것들은 좀 약해지지만 그러나 이제 이것들이 더 강해진다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이제 역사에서 이게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니엘이 설명해 줄 때 금머리가 바벨론 제국이고 그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나라라 그랬기 때문에 아까 차례차례 나라가 일어난다고 설명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역사상으로 나중에 이 예언이 성취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 의미하는 돌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신 걸 가리키는데 그러면 신바벨론 제국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의 차례차례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했던 이 고대 중동 지방의 제국은 공교롭게도 이렇게 차례차례 나라가 흥망성쇠를 거듭해 가는 거예요. 이 바벨론 제국 다음에 누가 바벨론 제국을 다 집어삼켰다고요? 페르시아가 그대로 바벨론 제국을 집어삼켜요. 그대로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또 그리스가 또 이 페르시아를 또 집어삼켜 버리는 것이에요. 알렉산더에 의해서. 또 그 다음에 로마가 이 그리스의 나라들을 또 다 집어삼켜 버려서 제국을 형성해 가는 거예요. 기간이 점점 길어져요. 이 신바벨론 제국은 약 70년 만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의 위대한 영광도 말이에요. 금머리 같은 이 영광도 느부갓네살이 43년 통치한 이후에 곧 그 다음에 그 5명의 왕들이 더 등장을 하는데 23년 만에 나라가 망해버려요. 어떤 아들은 2년 통치하다가 죽고 어떤 또 하는 건 4년 통치하다 죽고 어떤 또 3개월 통치하다 죽고 나중에 끝에는 뭐 14년 이런 식으로 통치하다가 망해버리는 것이에요. 70년.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그 다음에 등장 한 200년이 가요. 그 539년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대제국을 형성해 가던 페르시아는 알렉산더에서 망할 때까지 한 200년의 시간이 흘러요. 주전 330년까지 거기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알렉산더의 이 제국 헬레니즘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웠던 이 그리스 제국이 알렉산더 사후에 4개의 나라로 분란은 되지만 그 4개의 나라의 마지막이 그 이집트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가 마지막 이 그리스 제국의 마지막 왕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로마에 합병이 됨으로써 거의 주전 30몇 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리스 제국은 약 한 300년까지 또 가는 거예요. 나중에 로마 제국은 거의 뭐 제국만 500년 이상이 가는 거예요. 로마가 세워질 때부터 하면 1000년 이상이 가는 거고 로마 제국만 쳐도 500년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제국의 이런 이제 특성들을 이렇게 금속의 표현을 통해서 한 나라는 영원하지는 않지만은 영광은 줄어들겠지만 이 강도는 세지는 뭐 이런 특징을 지고 나라들이 계속 흥망성쇠를 거듭하게 될 거라 이런 정도의 그런 아주 큼직한 그런 계시를 그렇게 해주신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나중에 이제 더 상세한 것은 또 7장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반복해 나오면서는 또다시 더 상세한 내용을 그렇게 추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 일단 2장에서는 그런 정도의 큼직한 다시 말하면 4개의 그런 제국이 차례차례로 명멸을 거듭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보는 거. 언제까지?
돌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한 돌이 그 신상을 쳐서 파괴시키는 모습을 본다. 44에서 45절의 견지에서 볼 때 이 돌은 무엇인가?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삶과 사역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에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여기 보면은 아까 44절, 4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울 텐데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않고 이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렇게 말했죠. 여기에서 이제 그 다니엘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준 이 돌의 나라가 이때의 돌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실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마태복음 21장에 가보시면 악한 농부의 비유를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게 21장 33절부터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해서 이제 악한 농부의 비유를 쭉 말씀하시는 가운데 44절만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번 4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게 어디 나온 표현이에요? 아까 다니엘의 그 표현이에요. 이제 이 얘기는 그거예요. 악한 농부의 비유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농부가 포도원을 만들고 소출을 기대하면서 분꾼을 들였는데 이제 때가 되어서 소출의 수확량을 거두기 위해서 종을 보내니까 이 악한 농부들이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보낸 족족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이 아들을 보내어서 그 악한 농부들을 다 진멸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가운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돌이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떨어져 가지고 사람 위에 떨어져서 가루를 만들어 버리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뭘 암시하고 있는가 하니까 이 악한 농부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들이 누구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그 농부의 아들이 악한 악한 그 일꾼들을 심판하는 그 예수님이 그 악한 그 일꾼들을 심판하는 그 비유의 성취자인데 그거를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 지금 뭘 인용했다고요? 다니엘서의 이 이야기를 인용함으로써 자신이 누구와 동일시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니엘 2장의 돌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이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돌이 바로 메시아적인 돌, 메시아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고 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께 가지고 오신 계획이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세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의 해석에 의해서 알 수가 있고, 또 이제 나중에 이것이 베드로전서라든지 다른 성경에서도 이것이 더 확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볼 필요 없겠고, 일단 예수님 말씀만 들어봐도 다니엘서 2장의 돌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직접 이 돌은 나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내가 세울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들은 결국에 다니엘서 2장이 보여주는 이 신상과 돌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영원한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망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벌써 이때가 언제예요? 이게 지금
느부갓네살 통치 2년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게 했으니까, 아까 느부갓네살이 주전 605년에 신바벨론 제국의 2대째 왕이에요. 근데 1대째는 뭐 자기 아버지가 왕이라 했겠지만, 이제 느부갓네살부터가 사실은 신바벨론 제국에 출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 신바벨론 제국을 확장시킨 인물인데, 통치 2년이니까 그럼 거의 주전 600 통치 1년을 만으로 꽉 채웠다 할지라도 603년,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에,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또 다니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쉽게 말하면 무슨 계획?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계획을 알려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처음 딱 시작할 때 자신의 첫 번째 설교 제목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세우려고 하는 하늘나라, 혹은 예수님이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다니엘서 2장에 예고된 돌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나라,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세우러 오신 것을 가리킨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뒷부분을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이제 이 해석을 듣고서 느부갓네살이 너무나 기뻤겠죠. 뛸 듯이 기뻤겠죠. 이 해석이 맞구나 해서 이제 다니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게 이제 마지막 그 뒷부분에 남아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다니엘 2장 46절에서 4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아니, 자기 신하한테 지금 엎드려서 절을 해요. 그리고 엄청난 예물과 상품을 줘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엄청난 상을 주고, 그리고 다니엘을 신바벨론 제국의 최고 공직자의 자리에 높이고, 또 다니엘이 오신 대로 친구들도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지방의 뭐예요?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지방의 그 도지사로 다 임명을 해버리고, 그 다니엘은 막 국무총리급으로 그 임명을 해버리고,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그에게 계시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의안이 벙벙할 만큼 놀란다. 느부갓네살은 엎드려 절한다. 근데 누구한테 절했어요? 다니엘에게 절했죠? 그런 모습은 느부갓네살이 47절에서 말하는 것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사실은 다니엘에게 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47절을 보게 되면 곧 절한 다음에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의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고 왕 중의 왕이시고, 이렇게 말하죠. 네가 은밀한 것을 말했는데 바로 누가 이렇게 한 거라고요? 너의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나에게 말해 주었구나.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엎드려진 것은 누구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한 거예요. 이건 마치 뭐와 같은 것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옛날에 어릴 때 사업 같은 거 보면 왕이 신하에게 조서를 내리죠. 그러면 이제 그 왕의 그 조서를 가지고 신하 집에 가가지고 어명이요, 어명을 받으시오 이렇게 말하면 집안에 있는 신하가 뛰어나와 가지고는 뭐 해요? 그 신하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왕의 어명을 받아요. 그 신하한테 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한 거예요? 왕한테 한 거죠. 또 명나라나 청나라에서 사신이 오면 조선의 왕들이 그 사신 앞에서 그 절을 하고 영접을 해요. 그 뭐죠? 황제에 대한 태도를 사신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다니엘이 지금 누구의 그 대변인으로 자기한테 해석해 준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용해서 알려준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엎드려 절을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형식을 다니엘에게 그렇게 한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엄청난 변화가 생긴 거죠. 뭘 깨닫게 된 겁니까? 신바벨론 제국의 초기에 느부갓네살이 뭘 깨닫게 된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고 또 왕 중의 왕이시고 이런 일을 알려주기도 하시고 이루시기도 하시는 분이로구나 하는 그런 변화를 갖게 되었죠. 마지막 2번 시작. 다니엘은 왕에게 그의 세 친구를 바벨론 제국의 중요한 자리에 임명해 주시도록 겸손하게 요청하며 다니엘은 왕의 궁정에 머무른다. 이것은 3장에 나오는 상황을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이제 다니엘은 이 바벨론 제국의 왕궁에 가면서 그런 총리와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는 공직으로 이제 임명을 받고, 세 친구들은 바벨론 제국이 거대한 제국이니까 지방의 총독으로 이렇게 이제 부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그 다음 3장을 위한 연결고리. 다음 3장에 가보면 바벨론의 모든 제국에 있는 신하들을 다 한 자리에 불러 모아가지고 신상에게 절을 하게 할 때 거기 누가 올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올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가 신상에 절을 하지 않다가 불법 속에 들어간 이야기의 실마리를 이제 여기서 그냥 보여주고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3장 이야기의 시발점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다니엘 우리 2장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해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라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때까지는 이 세상 나라도 어떻게 될 거라고요? 세워졌다가 망했다가 세워졌다가 망했다가 세워졌다가 망했다가 흥망, 꼭 내 나라가 아니라도 좋아요. 예수님이 완전히 재림할 때까지 세상은 끊임없는 흥망성쇠를 거듭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실,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실 나라는 영원 무궁한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계시 주었다.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원한 예수 세우는 천국이 되는 것이고, 이런 확신을 여러분들도 가지시고 느부갓네살처럼 이 해석을 듣고서, 이 꿈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